여러분,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이 발명한 것과 발견한 것들은 그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나올 만한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866년 칼 벤츠가 말 없는 마차를 만들겠다라고 자동차를 만든 예로 지금은 무인 자율 자동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거리에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 그런 차를 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날겠다는 꿈에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저 우주, 저 화성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바다 위를 항해할 뿐 아니라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 저 깊은 곳에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디일지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인터넷만 된다면 지구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물건도 우리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중국 이 홈쇼핑 사이트에서 핸드폰 이 커버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었거든요. 여러분, 10,000원 주고 구입하면 배송료가 얼마일까요? 공짜였습니다. 아니, 이것을 10,000원 받고 팔아서 무료로 배송해주면 남을 것이 있을까? 그것보다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2주 만에 물건이 도착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합니다. 이전에는 죽을 병이었는데 지금은 최첨단 의료장비와 신약의 개발로 죽을 병이 살아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의 6왕이 종기로 죽었습니다. 지금은 종기가 병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 2016년 8월 17일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행성 봉평터널 입구에서 대형 관광버스를 몰던 운전자가 그만 졸음운전을 하면서 정차되어 있던 차들을 추돌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관광버스가 제일 먼저 추돌한 차에는 피서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20대 동창생 여사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저는 사망했어요. 강릉으로 피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피서의 끝날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겠습니까? 반면에 같은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충돌 직전에 차로를 변경해서 화를 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 후방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고 언론에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차 뒷좌석에는 제 귀여운 아들, 딸아이가 잠들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털이 곤두섭니다. 그 간발의 차이, 찰나의 순간에 20대의 꽃다운 여성들 4명은 이 땅을 떠났고 뒷자리에 곤히 잠들고 있는 그 어린아이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또 하루 무사히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시간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제자의 길을 걸으며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반대로 교만하게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는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연을 가장한 은혜. 한 번 더 합시다. 우연을 가장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룻기에 보면 유대 땅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아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든 고향을 떠나 남의 나라로 이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문화와 언어가 다른 땅으로 이민을 가요. 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남의 나라로 가는 것일까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남미에 베네수엘라 있죠,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 시민들이 그 나라를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네수엘라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전 세계 매장량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인플레이션과 식량 및 의료품과 생필품 부족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리아는 어떻습니까? 내전이 일어나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이 난민 캠프에서 저 난민 캠프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환경이 좋고 복지가 잘 된 나라를 위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지만 좀 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윤택한 삶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동남아에 한 달 살기, 또 때로는 미세먼지가 많을 때라든지 겨울철에는 동남아에서 한 석 달간 살다가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미국에 투자 이민법이 바뀌니까 이 법이 바뀌기 전에 투자하여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민 이 설명회에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좀 더 좋은 나라를 찾아 떠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어떤 이유로 유대 땅을 떠났던 것일까요?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그 땅에 가 살 생각을 했는지 며칠, 몇 달 머물다가 돌아올 생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얼마 동안 정착인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도 결혼해서 살림을 차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출가시켰다는 것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결혼시켰다는 것은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결혼시킬 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 땅에 살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또한 결혼한 두 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세 명의 남자가 동시에 죽었는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두 아들이 사고로 죽었든지 돌림병으로 죽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집안에 남자가 전원 사망했다는 것은 그 집안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과부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나는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각기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시어머니의 권고를 듣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의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는 룻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돌아간다고 보장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를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그 땅에 부모님 명의로 대한 재산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은행에 적으면 돈이 있다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다고 할지라도 고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모압 출신 룻은 이방 여인으로 과부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하는데 과부 신분으로 그 땅에 돌아간다면 고생길이 환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부모집으로 가서 재혼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아니면 그 어머니를 복양할 수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룻이 하나님 믿는 이 엘리멜렉 집안에 시집 와서 어떤 사항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하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모신 거예요. 그냥 시집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룻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모압 사람과 재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섬기는 신은, 모압 신을 섬겨야 되고, 재혼한 남편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고난길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편하고 좋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멜렉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집안이에요. 하나님 믿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은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에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말 똑바로 하나님 믿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사소하게 사람들 관계가 안 좋으면 금방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인데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아니, 그 다음부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룻이 돌아왔다면 그의 길을 좀 하나님이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룻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룻기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무슨 말입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확철이 되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넷 모퉁이는 남겨두고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않았잖아요. 그것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로또에 좀 당첨되게 하더나, 하늘에서 돈벼락을 떨어뜨려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시죠. 좀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는데 병도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 좀 잘되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룻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믿음에 살아도 참 경제적인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저분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른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간 곳이 엘리멜렉 자기 결혼한 집안의 아버지와 친족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연이라는 히브리어는 미크레아인데 우연한 기에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룻은 전혀 의도하지 않고 밭에 나갔는데 보아스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의도하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우연을 가장한 은혜로 주십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돈벼락을 떨어뜨리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 그때 꼭 만나야 되는 그 의사, 그때 그 시기에 도움에 필요한데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만나게 해주십니다. 찰나의 순간에, 우연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때 그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셨구나 라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 밭으로 인도함을 받은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룻 같은 경우는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연을 가장한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아하스 왕의 길, 므낫세의 길이 아닌 히스기야 왕의 길, 룻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만 믿고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므낫세 왕에 대해서 언급할 때 아합 왕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우상 숭배하면 대표적인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에요.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 우상 숭배 아합 왕,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왕 므낫세 왕, 종교개혁 믿음으로 살겠던 왕 히스기야 왕.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합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을 위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아람 왕이 자신의 부하 32명에게 오직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만 공격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걸 알아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 장깨를 부립니다. 잔머리를 돌리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일반 군인으로 병장하고 전쟁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여러분, 왕이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면 적들에게 들키지 않지만 반대로 우리 아군들도 왕을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한편으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지만 위기의 상황 때에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아합 왕이 이렇게 어찌 보면 무모한 이런 전략을 세운 것일까요? 자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갑옷은 왕이 입는 갑옷이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왕의 갑옷을 만드는 장인이 다 만들고 난 뒤에 자기가 그 갑옷을 입어보고 실제로 창으로 찔려보고 칼로 베어보면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왕이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타고 있는 마차에는 변장한다 하더라도 보호막이 방패가 쳐져 있죠. 가장 빠른 말이, 훈련 잘 되어 있는 말이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의 특성상 한 몸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팔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갑옷을 만들고 난 뒤에 갑옷과 갑옷 사이에는 솔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이지만 여러분, 화살로 사람의 옆구리 솔깃 부분을 정확하게 정조준에 쏜다고 할지라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달리고 있죠. 방패로 무장하고 있죠.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 왕은 충분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투 중에 아람 병사가 쏜 화살이 아합 왕의 솔기 부분에 맞춥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여기 무심코가 우연이에요. 무심코 쏘았다는 말은 정조주로 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진에서 그냥 활을 쏜 거예요. 그 쏜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사이, 방패 사이를 뚫고 속에 맞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으면 빨리 피신하면 되는데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 사람이 왕인지 아군들도 몰라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어떤 화사도 막을 수 있는 강철의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무심코 날아와서 솔깃 부분에 맞히는 화살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행에 모아둔 돈이 많고 많은 인맥과 명의라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비수처럼 날아온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사, 한자, 뜻풀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입니다. 한날 저녁에 날아오는 비수에 맞아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무장하고 내가 모든 걸 갖추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날아온 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힘과 신령만 믿고 교만했다가 심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 압니다. 키가 거의 3m, 덩치가 산만하죠.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나와 전쟁하자 이야기를 해도 나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교만했던 골리앗이 목동 출신 어린 다윗이 던진 돌에 이마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인과 싸워서 전사하는 건 명예입니다. 하지만 군인도 아닌 목동 출신의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건 불명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교만한 두로, 교만한 바로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두로와 애굽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와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찾아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기가 강을 만들었대요. 애굽 왕이 이 강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뭐라 부릅니까? 악어라고 불러요. 악어는 강에서 최고의 포식자 중에 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악어라 말하는 것은 네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너는 뭐라고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만한 두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죽이는 자죠.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경험합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 왜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했는가? 왜 그렇게 미워하며 살아보려고 했는가? 후회하면서 이 생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죽으면서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갈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보호해 주시고 교만하게 행하면
망한다. 우연한 은혜로 도와주시고 무심코 쏜 화살에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우연을 가장한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연을 가장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무심코의 화살로 심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힘과 능력,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서 매일매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